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각 가정에서 함께하는 가정예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가족들 다들 모이셨습니까? 홀로 이 예배에 함께 하신다고 하셔서 결코 외로워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성령님, 그분과 오늘 이 밤에 가정예배를 함께한다 생각하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주위에 있는 가족들에게 인사 말씀 나누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혼자 계시는 분은 자기 가슴을 톡톡 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인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밤에도 정말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하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교회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다 함께 자막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을 한 목소리로 가정에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랑교회 공동체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과 가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또한 이 여파로 경제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정부, 의료진, 자원봉사자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분별력을 대하여 잘 치료하고 질병의 확산을 막게 하소서.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예배의 소중함을 몰랐던 모습을 용서하시고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소서. 이방으로부터 교회를 지키시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하소서.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소서. 가정을 위한 기도,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의 소중함을 알게 하소서. 홀로 예배 드리는 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소서. 모든 가족들을 질병에서 보호하시고 이럴 때 더욱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공동체 회개의 기도, 꼭 전염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지라. 주여,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여겼던 저와 우리 가정을 용서하소서. 주여,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오니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제가 행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이 있다면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빌레몬스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스 1장 1절에서 7절 말씀, 여기 다 본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하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가정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교회, 금요일마다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각자 주어진 환경과 틀 안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벌써 이렇게 드린 이 예배가 수개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에 드려진 이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참으로 예배의 소중함을, 특히나 가정에서 드려지는 이 예배의 소중함을 더욱더 우리가 각인하고 어느 장소에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작은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이 시대에 이런 환경 속에서 더욱 깨닫게 합니다. 시대가 지나가면서 교회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의 모습은 다양하게 변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 개념조차도 변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이때에 정말 이 교회의 개념에 대한 그러한 모습들을
새롭게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조직이 갖춰지면 교회라 여겼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교회의 개념은 이제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목장교회잖아요. 목장교회. 목장도 그 목장이 모이면 하나의 교회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동부는 아동부대로의 아동부교회, 그리고 유치부는 유치부교회, 청소년부는 청소년부교회, 청년부는 청년부교회. 이렇게 교회는 사랑교회 내에서도 이렇게 소그룹마다 그리고 교육부마다 그런 교회들이 다양하게 있음을 이 시대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또 깊게 가정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모인 그 가정에서도 목장교회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오늘 이 예배의 현장에 함께 있다면 바로 이 여러분의 가정도 가정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가정교회, 모든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는 그러한 조직적인 기능면에서는 얼마든지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전체적으로 사랑교회라는 이 틀 안에도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지만, 각 소그룹의 교회, 교육부의 교회, 목장 내에서도 바로 목장교회도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많이 가정교회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이단들도 이 가정교회라는 말들을 종종 사용합니다. 이름이 같다고 해서 본질이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혼돈이 없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교회가 사용하는 것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성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초대교회도 원래 교회의 시작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이 가정에서 시작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소그룹, 가정, 목장, 거기에서도 바로 이 본질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성립되므로 여러분이 오늘 밤에 드리는 그 장소가 바로 가정교회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 내용 속에 바로 특이한 내용을 하나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특이한 내용이 오늘 본문 2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을 읽으면서 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묵상하면서 특이한 점이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여러분 오늘 주제와 연관지어 본다면 여러분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바로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렇게 소개합니다. 내 집, 바로 이 빌레몬에게 편지 쓴 그 편지 속에 내 집에 있는 교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빌레몬 그 집안을 하나의 교회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교회처럼 십자가를 세운다든가 아니면 교회 울타리를 많이 만들어서 교회 울타리처럼 보인다든가 건물이 그렇게 보인다든가 아니면 많은 자석수를 의자를 낳아서 그런 모습을 만든다든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한다. 바로 이 빌레몬 집을 하나의 교회로 인정하고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빌레몬 가정을 하나의 교회로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를 자매로 불리우는 것을 보게 되고, 빌레몬의 아들 아키뽀, 그는 바울과 함께 그리스도 용사된 그러한 군사된 젊은이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빌레몬 가정 그 자체가 바로 하나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바울은 그 가정을 교회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레몬 가정이 이렇게
그 가정을, 그 교회를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아도 가족들이 지금 함께하는 그 자리를 바로 교회로 바라보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다 모이지 않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지금 그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가정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소홀히 여길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이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자 예배하는 분도 많아 계실 것입니다. 그럼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떻게 돼요? 맞습니다. 여러분 혼자 드려도 바로 그곳에는 가정 예배가 성립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로 성령이 계시는 그곳이,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족에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로 여러분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가족은 믿지 않지만 선교사로 그 가정에 여러분을 파송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선교의 중심으로 오늘 생각하면서 가정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마치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를 파송하듯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홀로 예배 드렸던 여러분은 선교사로서의 가정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정교회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모습을,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한 3가지 정도만 짧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3절에 가보겠습니다. 가정교회의 모습이 3절에 구체적으로 첫 번째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가정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혜가 있어야 되고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가정교회 빌리몬 집에 있는 그 교회의 편지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말을 나눌 때에 바울이 늘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회를 향하여 편지 서신을 쓸 때마다 뭐라고 씁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한다. 그것이 바로 바울 서신의 특징이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마다, 가정교회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교회, 즉 교회의 특징은 은혜가 있어야 되고 교회의 특징은 평강이 있어야 된다는 분명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 집도 역시나 가정교회이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어떻게 해요? 은혜와 평강, 바로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사람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와 평강은 사람이 만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오는가? 그 은혜와 평강은 바로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오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바로 선물이요. 평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 즉 보혜사 성령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평강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정,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보혜사 성령님이 주관하는 그러한 평강, 여러분의 가정에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까?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그동안에 미처 교회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다면 먼저 가정에서 추구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바로 하나님의 평강, 그런 것들이 넘쳐나도록 하나님의 선물을 구하고 그리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러한 가정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랑교회의 건강한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기능을 바르게 수행할 때에 가정교회는 힘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그 예배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과 함께하심과 인재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가정교회에 나타나야 될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가정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 4절을 나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항상 기도할 때에 늘 하나님 앞에 감사. 바울은 지금 빌레몬 가정의 모든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소상이 다 듣고 소문도 다 듣고 있어요.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 그리고 그 소문 속에서 들은 그 마음이 감사가 느껴지면서 기도할 때마다 그 가정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레몬은 주의 사랑과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그 가정 속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두 번째는 영적 교류와 사랑의 교류가 가득하게 나타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가정교회의 특징이요, 교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기도할 때에 그 누군가가 떠오릅니까? 내 자신만 기도가 됩니까? 아니면은 교회 내에서도 그 누군가 갑자기 떠올라서 그분을 향하여 기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히 들어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를 향하여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또 그가 믿음의 성장을 이루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바라본다면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빌레몬 가정이 바로 그런 소문이 들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바울과 영적 교류가 막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그뿐입니까? 사랑의 아름다운 소문들을 통하여 사랑의 교류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이 빌레몬 그의 가정은 갓난 사람들을 돕고, 그리고 나그네들을 돕고, 이러한 일들을 주로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것으로 사랑을 베풀고, 그리고 그 사랑을 베풀었던 그 소문들이 이 바울에게까지 전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순수하게 나누는 그 사랑이 있는 그곳,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의 가정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누군가를 중보기도하면서 돌봐야 될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교우들을 생각하며 또 아픔을 생각하며 그런 교류가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그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고 감동받고 감동을 주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빌레몬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만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이 아니라 정말 이웃을 향하여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그리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 소문이 바로 이 바울에게 전해지니 바울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영적인 교통이 일어난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마다 다시 또 빌레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사랑을 베풀게 되면 또다시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서 기도하게 될 것이고, 또다시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사랑을 베푸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교류입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교류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러한 모습이 가득할 때마다 진짜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정교회가 오늘 빌레몬을 향하여, 가정교회를 향하여 편지 썼던 이 바울, 이 편지 쓰신 속에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 교류와 사랑의 교류들이 아름답게 일어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온 성도를 위로하는 그러한 가정이 되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빌레몬 집안의 이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온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바울은 많은 기쁨과
큰 위로를 얻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가장 큰 위로가 바로 이 기쁨이 바로 어느 가정이 이렇게 가정교회에 거기에서 든든히 서서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한 모습들을 갖추어 나가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행해 나갈 때마다 온 성도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쳐서 그 가정에 그 아름다운 가정교회가 성도들에게도 평안을 주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그 가정, 그것이 바로 빌레몬 가정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다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이 빌레몬 가정교회를 통하여 위로받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불안한 사람들이 영적인 소통과 사랑의 교류를 통하여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당한 그런 사람들, 그런 성도들이 이 빌레몬 가정을 통하여 큰 위로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의기소침하고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떠나려고 하던 그 발걸음이 이 빌레몬 가정을 통하여 묶임 바 되어서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묶임 바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바로 이 빌레몬 가정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빌레몬 가정은 한마디로 말로 정말 작은 천국을 이룬 교회 모형의 아름다운 모델이 된 그러한 가정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오늘 이 저녁에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도 빌레몬 가정처럼 새로운 그러한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교회가 새롭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거듭나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금요일날 그저 둘러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금요일날 다 함께 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은혜와 평강이 있는 그러한 장소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가정이 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교류, 사랑의 교류 이런 것들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게 되고 그리고 그 영적 교류, 사랑의 교류를 통하여 온 성도들이 다 위로받고 평안을 얻고 심지어는 많은 사역자들도 그로 인하여 큰 위로받고 또 목회자도 큰 기쁨,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는 그러한 가정교회. 이 가정교회가 어쩌면 이 코로나를 향하여서 우리에게 가정 그 자체에서 드려지는 그 예비를 통하여 가정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그 본질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이 되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들을 어떻게 아멘으로 화답하셨습니까? 어떻게 이 말씀을 한번 적용시켜 보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한번 가정교회로 한번 꾸며보지 않겠습니까? 홀로 예배드렸던 분이 계시면 이런 가정교회를 꿈꾸며 더욱더 선교사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해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와 같은 이 밤에 이렇게 드려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살아 약동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 부족한 종이 가정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영적 교류가 일어나게 된 것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가정마다 가정교회를 통하여서 사랑의 교류들이 일어나게 하심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의 사랑을 끝없이 불태우게 하시옵시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가정을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이 시대에, 이 어려운 환경 시대에 기쁨이 되며 그리고 그 기쁨을 통하여 소망을 가져주는 역할을 가정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직 믿음을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